도라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바예쉐부. 그리고 그가 거주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0장 23절, 아모스 2장 6절에서 3장 8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야곱이 아버지가 우거하였던 땅, 곧 크나안 땅에서 살았다. 이것이 야곱의 역사다. 17세인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양떼를 치는 목자였으니 그는 아버지의 여자들인 비라와 질파의 아들들을 도우는 목동이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들의 나쁜 비방거리를 고자질하였다. 이스라엘은 노년에 생긴 요셉을 모든 아들보다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색동옷을 그에게 만들어 주었다.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게 그에게 말을 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전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을 좀 들어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보십시오. 내 곡식단이 일어나 섰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당신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내 곡식단에 절하였습니다.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 위에 정령 왕이 된단 말이냐? 내가 우리를 정령 다스린단 말이냐?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형들에게 그것을 전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전하였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내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정령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한단 말이냐? 형들이 그를 질투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간직하였다. 하루는 형들이 시켐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 형들이 시켐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가거라.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낸다.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 그가 그에게 말하였다. 자, 가서 내 형들과 그 양떼가 평안한지 보고 내게 돌아와서 말해라.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내니 그가 시켐으로 갔다. 어떤 사람이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는 것을 발견하고 요셉에게 물었다.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내 형들을 나는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이동하였습니다. 우리가 도탄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참으로 내가 들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탄에서 그들을 발견하였다.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그에 관하여 음모를 꾸미며 서로 말하였다. 봐라, 저 꿈쟁이가 온다. 이제 가서 우리가 그를 죽여 그 웅덩이 중 한 곳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우리는 악한 짐승이 그를 먹어버렸다라고 말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루벤이 듣고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하려고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마라. 광야에 있는 이 웅덩이에 그를 던지고 그에게 손대지 마라. 이는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요셉이 형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요셉에게서 색동옷을 벗기고 그를 취하여 웅덩이에 던졌다. 그 웅덩이는 비었고 그 안에 물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빵을 먹으려고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이시마엘 대상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다. 그들의 낙타들은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미츠라임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후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 그의 피를 덮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냐. 가서 우리가 이시마엘인들에게 그를 팔자. 그래서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래도 그는 우리 형제고 우리 살붙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을 들었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웅덩이에서 요셉을 끌어올려 이시마엘인들에게 은 20셰켈에 팔았다. 그들은 미츠라임으로 요셉을 데리고 갔다. 루벤이 웅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없었다. 그는 자기 옷을 찢고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렴소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에 그 옷을 적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색동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당신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좀 알아보십시오. 그가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였다. 내 아들의 옷이다. 악한 짐승이 그 아이를 먹었구나. 요셉이 참으로 찢겼구나. 야곱이 그의 옷을 찢고 그의 허리에 베옷을 둘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위하여 많은 날을 애곡하였다. 그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그를 위로하려고 일어났으나 그는 자신을 위로하기를 거절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시올에 내 아들에게로 애곡하러 내려갈 것이다.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다. 그 미디안인들이 미즈라임에서 파로의 환관인 경호대장 포티파르에게 그를 팔았다. 그때 예후다가 그의 형제들로부터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 옆에 천막을 쳤다. 거기서 예후다는 크나안 사람 슈아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 들어갔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에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셸라라고 불렀다. 그녀가 셸라를 낳았을 때 예후다는 그 집에 있었다. 예후다가 맏아들 에르를 위하여 아내를 취하였는데 그녀의 이름은 타마르였다. 예후다의 맏아들 에르가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예후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녀에게 시동생의 의무를 하여라. 그래서 내 형을 위하여 씨를 일으켜라. 오난은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는 형수에게 들어갈 때 형을 위하여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것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예후다가 며느리 타마르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 셸라가 클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살아라. 왜냐하면 그도 자기 형들처럼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가 생각하였기 때문이었다. 타마르가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살았다. 날들이 많이 지나고 예후다의 아내 슈아의 딸이 죽었다. 곡하는 날이 지난 후에 예후다가 아둘람 사람 자기 친구 히라와 함께 팀나로 양떼의 털을 깎는 자들에게 올라갔다. 타마르에게 전해졌다. 보라, 내 시아버지가 양떼의 털을 깎이려고 팀나로 올라간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팀나로 가는 길 옆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왜냐하면 셸라가 다 큰 것을 보았는데도 자신이 그의 아내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후다가 그녀를 보고 창녀로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자기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 길에 있는 그녀에게 가서 말하였다. 자,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여라. 이는 그녀가 자기의 며느리인 줄을 그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이 내게 들어오면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나는 작은 가축 중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낼 것이다.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이 그것을 보낼 때까지 담보를 주신다면. 그가 말하였다. 내가 내게 주어야 하는 담보가 무엇이냐? 그녀가 말하였다. 당신의 인장과 허리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들어가니 그녀가 그로 인하여 임신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나 가서 스카프를 벗고 과부옷을 입었다. 예후다가 그 여자의 손에서 담보물을 취하려고 새끼 염소를 아둘람 사람인 친구의 손에 보내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녀가 있던 곳의 사람들에게 물었다. 길렵 에나임에 있던 그 신전 창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말하였다. 이곳에는 신전 창녀가 없습니다. 그가 예후다에게 돌아가서 말하였다. 내가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도 이곳에는 신전 창녀가 없다라고 말했네. 예후다가 말하였다. 우리가 멸시당하지 않도록 이제 자네가 그녀의 것을 가지고 있게. 나는 이 새끼 염소를 보내었고 자네는 그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일세. 3달가량 지난 후에 예후다에게 전해졌다. 당신의 며느리 타마르가 음행하고 또 보라 음행으로 임신까지 했다. 예후다가 말하였다. 그녀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그녀가 끌려 나올 때 시아버지에게 담보물들을 보내었다. 이것들의 주인에게서 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녀가 말하였다. 이 인장과 허리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좀 알아보십시오. 예후다가 알아보고 말하였다. 나보다 그녀가 의롭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내 아들 셸라에게 그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보라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 중 하나가 손을 내주었다. 산파가 취하고 그 아이의 손에 진홍 색실을 매며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왔다. 그 아이의 손이 다시 들어가자 보라 그 아이의 형제가 나오니 그녀가 말하였다. 왜 내가 밀치고 나오느냐?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페레츠라고 불렀다. 나중에 진홍색 실이 손에 있던 그 아이의 형제가 나왔다. 그래서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제라흐라고 불렀다. 요셉이 미츠라임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경호대장인 미츠라임 사람 파로의 환관 포티파르가 거기로 그를 데리고 내려간 이시마엘인들의 손에서 그를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가 미츠라임인인 그의 주인 집에 있을 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그의 눈에 들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 주인은 자기 집을 그에게 맡기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주었다. 그가 자기 집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긴 후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미츠라임인 집에 복 주셨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 곧 집과 밭에 여호와의 복이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기고 오직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도 알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보기에 좋았다. 이 일들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그녀의 눈길을 주며 말하였다. 나와 동침하자. 그가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내 주인은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 손에 주어 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만큼 모릅니다. 그는 이 집에서 나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당신 외에는 어떤 것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요셉에게 매일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동침하고 그녀와 함께 있자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을 하러 그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그 집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그가 자기 옷을 그녀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도망가는 것을 그녀가 보았을 때 그녀는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말하였다. 보라, 주인이 우리를 희롱하도록 이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리고 왔다. 요셉이 내게 와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더니 내가 소리 높여 부르는 것을 그가 듣고는 내 옆에 그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그의 주인이 그의 집에 올 때까지 자기 옆에 그의 옷을 두었다. 그녀는 이 말을 그대로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우리에게 데리고 온 그 이브리인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왔어요. 내가 소리를 높여 사람을 부르자 그는 내 옆에 그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어요. 그의 주인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일들을 했어요 라고 그에게 말하는 아내의 말들을 들었을 때 화가 났다.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취하여 감옥, 곧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에 넣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그가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그 간수장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주니 거기서 하는 모든 일을 그가 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간수장이 자기 손에 있는 어떤 일도 보지 않았다. 요셉이 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 일들 후에 미즈라임 왕의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이 그들의 주인인 미즈라임 왕에게 죄지었다. 파로가 그의 두 환관 곧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에게 놓아여 경호대장 집의 감방 곧 그 감옥에 그들을 넣었으니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경호대장이 그들을 요셉에게 맡기니 그가 그들을 섬겼다. 그들이 감방에서 얼마간 지내었다. 그 두 사람 곧 그 감옥에 갇혀있는 미즈라임 왕의 술 시종장과 빵 시종장이 같은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각각의 꿈은 해석이 있는 듯하였다. 요셉이 아침에 그들에게 가서 보니 그들이 초췌하였다. 그는 자기 주인집 감방에 자기와 함께 있는 파로의 환관들에게 물었다. 오늘 왜 당신들의 얼굴이 나쁩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제게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술시종장이 자기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보라,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자마자 꽃이 피고 그 송이가 포도로 익었네. 그리고는 파로의 잔이 내 손에 있었네. 그래서 나는 그 포도들을 취하여 파로의 잔에 짜서 파로의 손에 드렸네.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세 가지는 바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파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당신의 직책으로 당신을 복귀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의 술 시종장이었을 때의 이전 관습대로 그의 손에 파로의 잔을 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좋게 될 때 당신과 함께 있었던 저를 꼭 기억하셔서 제게 인애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저를 파로에게 말씀하셔서 이 집에서 저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참으로 저는 이브리인들의 땅에서 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들이 이 웅덩이에 나를 넣을 만한 어떤 일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빵 시종장은 요셉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내 꿈에 보라, 흰빵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었네. 그리고 제일 높은 광주리에는 파로를 위하여 구워 만든 온갖 먹을 것이 있었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광주리에서 그것들을 먹어버렸네. 요셉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새 광주리는 바로 3일입니다. 3일 안에 파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나무 위에 당신을 매달 것입니다. 그리고 새가 당신 위에서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셋째 날은 파로의 생일이었다.
그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가 신하 가운데서 술 시종장의 머리와 빵 시종장의 머리를 들어 술 시종장은 그의 술 시종 직책으로 복귀시켰다. 그래서 그는 파로의 손에 잔을 주었다. 그러나 빵 시종장은 파로가 매달았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대로였다. 술 시종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아모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범죄 때문에 내가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리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를 위하여 궁핍한 자를 팔며 약한 자들의 머리를 땅의 흙에서 핍박하고 겸손한 자들의 길을 치우치게 하며 아들과 아버지가 하녀에게 다니며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제단 옆에서 담보로 잡은 옷들 위에 그들이 비스듬히 앉아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 앞에서 키가 백향목들의 높이와 같고 상수리 나무들처럼 강한 에모리인들을 몰살시켰다. 내가 위로 그의 열매와 아래로 그의 뿌리를 몰살시켰다. 내가 미즈라임 땅에서 너희를 올라오게 하여 에모리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너희 자손 중에서 예언자들을 세우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즈리인들을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것이 사실이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나즈리인들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라고 명령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 채운 수레가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밑으로 누르게 하리니 도망자가 재빠름을 잃어버리고 강한 자가 힘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며 용사가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활을 잡는 자가 서지 못하며 빠른 자가 그의 발로 목숨을 건지지 못하고 말 탄 자가 그의 목숨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용사 중에 마음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벗은 채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너희에 관하여 말하는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자손아, 내가 미즈라임 땅에서 올라오게 한 그 모든 족속에 관한 것이다. 그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 때문에 너희를 벌할 것이다.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다면 함께 가겠느냐?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그의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새가 올무가 없는데 땅의 덫에 쓰러지겠느냐? 덫이 잡은 것이 없는데 땅에서 튀어오르겠느냐? 뿔나파를 성에서 불면 백성이 떨지 않겠느냐? 악이 성에 있으면 여호와가 한 일이 아니겠느냐? 참으로 주 여호와는 그의 비밀을 그의 종들인 예언자들에게 드러내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니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인 예슈와 마시아의 역사다. 아브라함은 이스하악을 낳게 하였고 이스하악은 야곱을 낳게 하였고 야곱은 예후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게 하였고 예후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을을 낳게 하였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게 하였고 헤츠론은 람을 낳게 하였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게 하였고 암미나답은 나우손을 낳게 하였고 나우손은 살몬을 낳게 하였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게 하였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게 하였고 오벳은 이샤이를 낳게 하였고 이샤이는 다윗 왕을 낳게 하였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실무를 낳게 하였고 야곱은 미르암의 남편 요셉을 낳게 하였다. 그리고 미르암에게서
마시아흐라 불리는 예슈아가 태어났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모든 세대가 14세대고 다윗부터 바벨 포로까지 14세대고 바벨 포로부터 그 마시아흐까지 14세대다. 예슈아 마시아흐의 출생은 이러하다. 예슈아의 어머니 미르얌은 요셉과 약혼하고 함께 살기 전에 성령에게서 임신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인이라 그녀로 하여금 공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그가 이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여호와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미르얌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참으로 그녀 안에 있는 아기는 성령에게서 임신되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러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이다.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요셉이 그의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여 그녀를 그의 아내로 취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렀다. 아멘.